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과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또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원의 주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뚝에 묶어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도망가봐야 예수님의 말뚝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넘어져도 천국 마당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마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하나 이거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안 된다면 저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될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 시간 내내 또 듣고 들어도 지겹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동일한 말을 지겹게 여기는 것은 생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지겨워하는 거예요. 지겨워요. 또 그 소리가 또 같은 소리 한다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고 항상 동일한 것을, 똑같은 것을 원합니다. 늘 내가 먹던 음식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각각의 생명에게 먹거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평생도록 그것을 먹게 만드셨고 평생도록 그걸 먹어도 질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먹던 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던 것을.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날 구속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또 들려주세요. 우리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또 들어도 지겹지가 않고 또 그 말씀 또 들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아유 지겨워, 또 그 말씀 똑같은 또 그 말씀 안 해. 그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그 말을 들어도 지겹습니까? 좋습니까? 늘 들어도 감미롭고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지겹고 짜증나고 역겹고 듣기 싫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죠?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실증나지가 않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말이 듣기 싫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안 믿어지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얘기, 다른 설교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는지 그딴 비결 좀 가르쳐 달라 이거지. 그리고 재밌는 무슨 그런 예와 재밌는 어떤 육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 그것입니다. 십자가 말고 복음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구경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지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인 줄 안다 이거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알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저 구경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구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이 대적하고 저희들을 죽이시는지 너희들은 가만히 그냥 입 꽉 다물고 구경이나 하라, 지켜나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은 똑바로
지켜보라 이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 주셔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실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경 쓸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신자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건 불신자입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왜 복음이느냐, 왜 그게 복음이 되냐면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면은 우리 벌써 우리 그거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은,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요. 육신의 쾌락, 그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고삐를 바짝 주님이,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어 구원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우리 기분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말이요, 그렇게 싫어요. 그게 그 말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싫다 이거죠. 왜 싫을까요? 자기가 빠져 있어요. 자기가 빠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 그럼 나는 뭐냐? 우리는 뭐냐? 이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럼 우리는 가만히 그냥 있으라면,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지켜봐라, 구경하라 그러면 짜증내는 거야. 신경질 내는 거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떤데?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앙앙거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배제시킬 때입니다. 나를 무시할 때 사람들은 제일 그 기분 나빠요.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할 때 극도로 흥분을 하고 싫어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고 싶은 것이고, 또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것이고, 또 내가 한 것이 드러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은혜도 영생도 자기가 관리하고, 내가 뭔가 좀 한 것이 좀 있어야 이게 좀 좋은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무엇이든지 자기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든 구원이든 은혜든 그 어떤 것도 다 내가 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자기 손에 붙잡고 있어야 이게 뭔가 안심이 되는 육신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손에 넣어야 그게 내 것이지,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게 내 손에 잡히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구원도 자기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왜 율법신앙을 좋아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신앙이 좋은 게 바로, 율법신앙은 뭡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잖아요. 내가 다, 내 행위, 내가 다 뭔가 내가 해서 뭔가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게 그게 율법 신앙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믿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구원을 이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은혜까지도 내가 따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 이거죠. 따내게. 성령 받는 비결이 있으면 그거 좀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비결대로 해서 성령을 받아보겠다 이거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좋아해요. 세상에 은혜니 구원이니 축복이니 하는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는 것인데도 인간 쪽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내는 비법, 그것이 있는 줄로 알고 그거를 찾고 또 찾고 그거를 알아내려고 또 그걸 또 알았다 싶으면 또 그냥 열심을 내서 또 그렇게 해보려고 그런다. 이와 같이 뭐든지 자기가 해야 안심이 되는 것은 인간의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해야 확실하다, 이거 내가 해야 확실하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므로 열심을 강조하거나 인간 쪽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교인이나 또 그런 걸 가르치는 목사, 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쪽에서 가능성을 주장하는 신앙을 그 신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우리가 주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뭔가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여 살아가다가 뭔가 잘못이라도 하고 범죄라도 저지르면은 이제 양심이 막 참소를 하죠. 너 그러고도 네가 신자냐? 너 이래다 나 이래다 잘리는 거 아닌가? 구원도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온갖 나쁜 생각이 막 다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은 완료된 것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료가 뭐냐? 중간에 포기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실패가 없고 확실한 거, 이미 끝난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미 완성품으로 줬어요. 오늘 보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래. 맹세. 할렐루야. 구원의 닻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말뚝에 딱 묶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성품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야 또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면 이게 절대 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이.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뭐 복음을 들어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불안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수시 전형에 이미 합격을 했어요. 대학에. 그러면 이제 이미 합격을 했으니까 남은 이제 학교 생활을 두려움 없이 재미있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대학교 입학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입시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수시 합격증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성도의 구원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고지해 주셨어요. 통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려고 성령께서 보증으로 와 계세요. 합격 통지서를 딱 받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이거죠.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원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속된 말로 따라하세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구원은 그거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는 합격 통지서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신경 쓰는 거다 이거, 그게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천국을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내 밖에서 이미 그건 결정이 된 사항이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이 이미 그건 끝난 거라 이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의 구원을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과 에서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부르시는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결정됐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야곱과 에서에게, 그 엄마 리브가에게 통보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알고 있어라 하고 엄마한테 이미, 리브가한테 이미 통지를 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에서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또 야곱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래도 야는 죽어도 끝까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간의 역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그런 것을 항상 그 생각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미완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미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된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미리 그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미 그리고 나서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뭐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 우연히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배서 또 2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할렐루야. 이미 끝났어요. 하늘에 이미 앉히셨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와 함께 이미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완성, 완료.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또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인용해 가지고 봐라, 성경에 분명히 구원의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구원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라든지 이 3시제 구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두가 역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길게 이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끝나야 그게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약속이라는 것이 미완료예요. 약속은 미완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화론자들의 구원론이다. 구원론. 물론 바울도 이미와 아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미완료로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를 미완료 시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미 자기가 그 삼층천이 자기가 있는 이미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앉히신 그걸 이미 봤어요. 그거를 봤어. 완료된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 바울은 완성이라는 약속을 가진 미완료로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완료를 받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구원은 역사적인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묵시적인 개념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묵시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이미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되었다는 얘기는 완성되었고 완료라 그 말인 것입니다. 묵시의 세계에서는 무슨 점진적인 이런 게 없어요. 왜냐? 묵시 세계는요,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슨 점진적으로 되어집니까? 무슨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점점 이래 가지고서는 미생물이 무슨 사람이 됩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창조는 그게 아니에요. 창조의 세계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즉시로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 구원할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즉시 완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묵시의 세계예요. 따라서 역사를 수평적이라고 한다면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것.
수평이라는 것은 옆으로 길게 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수직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서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구조에 놓여 있는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고, 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완성을 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묵시의 세계에서는 마치 창조의 사건처럼 즉시 거듭나고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듯이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그냥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고 바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묵시 안에서는 과거 구원이나 현재 구원이나 미래 구원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묵시에 속한 거예요. 묵시에 속한 구원을 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제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시제와 상관없이 그건 이미 완성이 된 거다 이거예요. 완성된 것이 역사 속에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되어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과거 안에 현재도 있고 현재 안에 미래도 있고, 미래 속에 현재, 과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늘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페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처음과 시작, 끝이 한 방에 그냥 딱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뭐 모순처럼 들립니다. 역사적인 인식으로 이걸 생각하면은 이게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 했으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은 딱 고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역사라는 세월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100년이든 1000년이든 2000년이든 6000년이든 흘러가도 하나님은 딱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묵시 세계에서는 역사에서 뭐 1년이나 100년이나 2000년 뭐 6000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뭐 1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뭐 1000년, 2000년, 6000년, 만년이 흐르고 뭐 흐르죠. 그림자처럼 늘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변해.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져서 이게 흘러간 것입니다. 흘러갔어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 달라도 모두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이전에 살았던 바울을 몰라요. 바울은 또 그 이전에 살았던 다윗을 모르고, 다윗은 그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몰라요. 또 아브라함은 아담을 몰라요. 그러나 묵시의 세계에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다 같은 방법으로 다 알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담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형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묵시의 세계에서는 다 동기동창입니다. 아담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모세 형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동무다 그 말입니다. 묵시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오신 것은 시대는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같은 친구예요. 예수 안에서는 뭐 먼저 나중이 없어요. 다 친구예요. 예수라는 세계 속에서는
엘리야나 모세나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친구야.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간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빨리 좀 원수 좀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 같이 죽어야 될 동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무들이. 먼저 간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요. 살았던 할아버지고 그죠? 지금 아주 조상인데 근데 뭐라 그러냐? 네 동무들이 아직도 있다. 죽어야 될 동무들이.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아담 보고 야 아담아 너 참 오래간만이다. 야 모세야 잘 있었냐? 야 엘리야야 너 그때 불말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기분이 어땠냐? 야 사도 바울도 무진장 고생 많았지. 묵시 세계에서는요 이게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묵시 세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어느 시대 사람이나 똑같아. 동일해. 다 형제고 자매 같은 지체. 할렐루야. 묵시 세계에서는 천년이라는 그 시간도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아담도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바울도 보고 지금 우리도 보고 있다 그러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묵시적인 존재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속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이도 50도 아직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을 네가 무슨 아브라함이 네 때를 봤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따지고 미친놈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조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묵시와 이 역사를 공간 개념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묵시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땅과 같은 거예요. 이 땅.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서 보게 되면은 땅은 어디서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입장에서는 이 땅의 이 공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그냥 둥글다더니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하는 거 그런 걸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이 지구가 땅이 그냥 이렇게 쭉 평면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 평면 위에 태양이 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요 서울에서도 보이고 부산에서도 보이고 저 미국에서도 보이고 아프리카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한참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죠. 여기서 미국이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쭉 그냥 똑바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이 지구를 딱 내려다보면은요 미국도 보이고 한국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하늘에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한순간에 한 방에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신약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따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은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 방이 한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그러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서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간섭하시겠죠. 한국에 있는 성도나 미국에 있는 성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나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성도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고 미국에 있는 성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날 것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간섭을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동일한 말을 하겠죠. 그죠? 한국 성도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미국에 있는 성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왜? 예수님이 똑같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도가 받은 구원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묵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묵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완료고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묵시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에게는 구원은 뭐 이루어야 가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창세전에 이미 끝났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다만 우리가 시작과 끝이 있는 이런 이 쭉 늘어진 역사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무슨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로 이뤄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이미 그러나 그것은 묵시 세계 속에는 이미 다 끝난 거다. 이게 다 같은 거다. 이게 믿습니까?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고 주장한 성화주의자들은 구원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이걸 뭐 우리가 뭐 이뤄가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뤄갑니까? 어떻게 이뤄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은 역사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미완료예요. 미완료. 구원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해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구원도 우리 쪽에서 말씀을 지켜서 뭔가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그 말이 더 합리적이고 그 말이 더 솔깃하고 그게 더 맞는 말같이 들려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우리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묵시의 어떤 그 세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게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런 율법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와 그런 신앙이 이게 더 땡기는 거, 더 맞는 거예요. 더 이게 그게 더 솔깃한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쪽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은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미완료예요. 미완성.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걸 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흠이 없어요. 미흡한 것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즉시 거룩해지는 것이고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이미 즉시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구원인지 무슨 점진적인 것이 없어요. 뭐 진화론입니까? 묵시는 고정이라 해서 고정, 변화되거나 이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시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게 떨어지는 순간 그 바로 완료로 주어지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줄게. 그러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이거 완성품이야. 완제품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맹세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거 가봐야 합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맹세로 이미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그건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화주의자는 뭐라고 그래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아직 안 받았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묵시에서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으면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뭐 바로 즉시로 빛이 생기는 것이지, 조금씩 밝아지고 조금씩 밝아져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 빛이 생겨납니까?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만들어 줄게,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묵시에 속한 사람은 이미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시 속에서는 약속은 이미 받은 거예요. 약속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에?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없으니까 자기 손에 붙잡혀, 자기 손에 그게 잡혀야 이게 확실하게 이게 받았다 그러지. 자기 손에 잡힌 것이 없으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자기 쪽에서 뭔가를 믿어보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무슨 믿어지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는 거야. 비결이 있으면 믿어지는 그 방법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믿어질 때까지 해야지. 믿어질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어요. 믿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되니까, 자기가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그러니 계속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좋다라면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게 좋다라면 또 저것도 해보고, 맨날 이것저것 해보느라고 뭐, 그래도 이것도 뭐 시원찮고 저걸 해봐도 또 시원찮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자기가 노력의 대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종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종은 주인이 시킨 거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왜?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종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계약, 그 관계로 법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일 안 해도 불안해요, 안 해요? 예? 아버지가 일 안 한다고 집에서 쫓아냅니까? 아들인데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일하는 조건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일과 상관없이 아들의 위치가, 아들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 이것을 믿는 자가 아들입니다. 그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아들의 영을 받은 성도는요, 우리 쪽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나 같은 놈이 이 미천한 놈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했어요. 믿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뭔가 내가 잘려나간다, 쫓겨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이미 완성됐다. 그래도요, 그건 속이에 기계에 경일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자꾸 뭘 해야 되는.
그래 안심이 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놈이라 이게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처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안 사는 죄인이라는 걸 들춰내기 위한 거예요. 너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고 잘라버려야 되는데 죽여버리고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살려준 것은 아버지가 살려주신 건 그건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왼수 같은 놈이라도 그래도 살려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라. 그 말이요. 믿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 역설적인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자꾸 이걸 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보고 지키려고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키다가 지옥 간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지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절대 안 그래요. 마귀는.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줄로 그렇게 아는데요. 천천만만의 말씀.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장대로 간다면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킨 이 바리새인들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이 맞으면.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를 지옥에 보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상식에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뭐 그때 율법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점수 따가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로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로.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구원을 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맹세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의 조상된 것은 자기 행위와 자기 꼬라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앞으로 말씀 지키는 거 봐가지고 내가 너 그때 복 주고 구원시켜 줄게. 그거 봐가면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만들어 줄게. 안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겠죠. 왜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지켜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게 유지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율법의 지킴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 왜 그들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런 자들에게 왜 또 율법을 줬냐 이거죠. 그 율법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네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좀 알아라. 니들 주제를 좀 알아라고 율법을 준 거라 이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으로 그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너희들은 이런 나쁜 놈들인데 너희들은 이런 악당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안 하고 그거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믿습니까? 너희들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야곱의 후손이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야곱의 후손이다. 이게 믿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존재 바탕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그 존재 바탕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 성도의 존재 바탕에는 예수님의 새 언약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없이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우리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도리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황송무지로소이다. 이래야 맞는다 이거 믿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완벽해지려고 그러고 율법대로 산 것 때문에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그냥 지가 무슨 의인인 척처럼 착각하고 잘난 척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고 성경을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전부 모순투성입니다. 모순투성이가 돼야 또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손에 쥐어주고 입에다가 넣어줘도 몰라. 십자가 하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기껏 안다고 해봐야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맹세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새로운 사람이 돼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자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너는 이런 나쁜 놈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언약,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맹세,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내가 잘리지도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고 이 벌써 내가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야 될 놈인데 참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은혜로 끝까지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음이 참 감사다. 내 너무 감사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벌써 잘렸는데 벌써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참 감사다.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맹세로 구원이 됐다. 이게 믿어지면 간단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자기 이성으로 이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자꾸 오해를 해서 뭔가 자기 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맹세로 구원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무조건 그걸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돈내 큰 죄악에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 같은 이 죄인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마당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늘 우리가 깨닫고 믿고 마음에 늘 하나님의 간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토해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또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한 그런 또 아름다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또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어찌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 때문에 저희들 아버지 이리비하며 스트레스 받고 죽느니 사느니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여 평강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